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93장 하고 그 다음 68장 찬송하겠습니다. 93장.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올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촌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68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주님의 사랑,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지금 인도받아서 주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오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평생 주님을 따라서 한평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복 있는 길을 꼭 붙들어 주시고 결코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언제나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안보해 주시옵소서. 또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소망 중에 기름을 잘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1장 29절. 자, 우리가 두 번 같이 봉독하면서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또 외워보겠습니다. 자, 외웁니다. 이걸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너무 좋아서 찬송가가 저절로 나오듯이 그렇게 외워져야 됩니다. 알겠죠? 외우기 위해서 막 긴장을 벅벅하고 외우면 그건 자기께 안 돼요. 알겠죠? 긴장하면서 외우면 자기께 안 된다고. 그 말씀이 자기가 동감이 되는 그 기뻐서 부르는 찬송같이 이렇게 그 성과가 이어져야 됩니다. 자, 외워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는 그 외울 때 이렇게 옵니다.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아, 그런 주님으로 내게 오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때부터 감동이 와야, 만약에 제가 이게 꼭 똑같지는 않은데도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냥 외우려고 하면 외워지지 않아. 왜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요, 다 잊어버려요, 나중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네, 주님은. 그러니까, 그런 나니까 내가 나에게 멍해준 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 다음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을 같이 소리내서 봉독해 봅시다. 자, 신약 성경 264쪽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계속 주일부터 계속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고 야, 나한테도 감사하고 들어준 여러분도 감사하는 게 그 새벽 기도 때도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같은 본문을 설교하는데 첫째는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듣는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그때마다 은혜를 받아 듣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많은 어떤 신앙의 선배, 동료, 후배들을 보면요. 설교를, 한 본문 설교를 2번 이상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2번 이상 할 게 없대요. 참 그게 좀 평가를 해주면 그게 뭐냐면 그 속에서 새롭게 하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렇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아보는 사람은 우리 그 시편 1편 2절이 대표적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의 말씀은 또 좋고 또 좋고 또 우리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은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또 시편 119편에 보면 그 여호와의 말씀은 교훈은 뭐같이 꿀같이 달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생각해도 좋고 그분의 말씀이니까 또 좋고 그럼 또 나오는 게 있고 그치? 하나의 말씀은 무한한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애가 엄마한테 또 나오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저도 그렇게 깨닫고 증거해야 되고 듣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이 시간에 맞도록 깨우쳐 줄 게 또 있구나. 또 새로운 걸 받아야 되는데 껍데기만 보는 사람은 저번에 한 설교인데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렇게 듣고 한다면 그 맨날 껍데기밖에 빙빙 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그럴 거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주일 동안 계속해서 어떨 때는 좀 바꾸기도 싫을 때도 있는데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너무 길게 가면 그럴까 싶어서 바꿔요. 예. 또 그래. 근데 여러분들도 얼굴을 보면 뭐 지겨워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자, 그거 지난해 좀 지겨울 때 있어요? 거기 봐요. 그러니까 또 새롭게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89년 8월 그 집회 설교로 이래 하잖아. 이제 우리 그러면 내 평소에 얼마나 많이 집회 여러 번 했잖아, 그죠? 또 그것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 그 말씀이 그렇게 하네. 이번에는 또 같은 본문을 읽고 나도 설교로 다 읽어봤어요. 저도 여러분들 그냥 통독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하나하나 이렇게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컴퓨터에다가 본문을 띄워놓잖아요, 그죠? 이제 처음은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듯이 읽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컴퓨터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분석해가면서 이렇게 구별해놓고 또 삭제할 건 삭제해가면서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이렇게 컴퓨터 안에서 줄을 쳐놓든지 또 뭐 색깔을 옅든지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전에 했던 그 설교 온 거 갖고 하면 되지. 그 전에 설교 온 거 분명 있지요. 있지만은 또 지금은 지금대로 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새롭게 은혜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 새로운 거를 만들지 옛날 온 거를 그대로 써먹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지금은 또 지금대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 보면 옛날에 깨달음 알고 그거 다 아는 거 이렇게 하면 옛날에 그 사람으로 머물잖아. 그럼 오늘의 주신 영광과 해석하고 살아야 안 되겠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신앙의 정도에 따라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아야지. 10년 전에 그거 갖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또 어떤 설교를 할 때도 본문을 보면은 다 아는 거네. 이게 어릴 때는 제가 기억이 나. 또 병모사 또 저번 주에 한 설교 또 한다 이런 생각이 어릴 때는 들더라고. 아직 껍데기니까. 그죠? 세 번 석주째 계속하면 좀 지겨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도 보니까. 근데 그분은 이해가 돼. 또 이게 부족해서 또 자기도 또 더 새기면서 은혜 받고 또 이거 보니까 뭐 말은 안다고 고개는 끄덕끄덕해도 병목사님 이해를 해. 고개 끄덕끄덕 소용없대도 또 하는 거 보니까 하나도 변하는 게 없는 거야. 그렇다고 그걸 계속해도 또 안 돼.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어떤 집사 그렇다고 내가 다구치면 그 사람 받아들이겠어 못 받아들이지. 이게 이제 본인이 새로워지면서 그죠 또 증가하다가 이러면 조금씩 들어가지.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당장에 내 같이 되겠어 그게. 이 신앙이라는 거는 지식을 배우지만 최종은 지식이 내 생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지식을 배우지만 최종 신앙은 연습해서 내 생활이 되도록 되는 거지. 지식으로 머물면 안 되잖아요. 지식으로 머문 교회가 대표적으로 사대교회란 말이에요. 사대교회. 그러니까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말하고 목사님 자기 얘기한다. 내 어떤 그걸 보여주면서 여러분들도 하는 거야. 자, 같은 집회 설교로 했는데 그걸 설교하려면 오늘의 준 영감으로 또 다시 또 내가 원고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그거 편하려고 옛날에 온 것 같다가 또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 새로운 영감을 받겠어요? 못 받잖아요. 그죠? 껍데기 설교는 뭐 여러분들 듣기에 뭐 도로 조직적이고 깔끔하고 좋을 수가 있겠지. 그러나 제일 중요한 새로운 깨달음과 영감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쓰면은 여러분들도 매일 본문을 보면 또 새롭게 오늘 말씀하신 게 뭐지? 그지? 하루도 또 똑같은 어떨 때 큰일이 않고 똑같은 내일도 똑같은 어떤 현실이 온다 합시다. 그럼 지겨운 게 아니라 오늘은 또 하나님의 뭘 말씀하시지? 또 이렇게 매일매일
주신 그날의 그 의미를 찾아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똑같은 일이 온다. 그죠? 또 그때 또 의미가 또 있어요. 그죠? 그죠? 그것대로 또 살아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제 그래 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왜 옛날 걸 갖다가 다시 한번 하면 좀 더 조직적이고 또 뭐고 편하긴 편해요. 근데 이제 새롭게 받으려고 하면 좀 뭔가 이렇게 좀 서투르 이게 뭐가 안 맞아.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거를 하나님 주신 새로운 면을 깨닫고 이렇게 매일매일 줄 은혜를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뭐가 조직적이고 뭐 하려고 이게 자꾸 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이 내가 보기에 인간들 보기에 조직적이고 뭐한 일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 자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서툴어도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새롭게 받고 또 새롭게 또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노력을 해야 나이가 늙어도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말씀 있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다음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바로 고린도서 5장 장막집이 나오잖아요. 무너질 장막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계속 벗고자함이 아니고 뭐요? 위로부터는 처소로 덧입고자함이다. 그러면서 또 바울의 그 말에 뭐 그리스도 심판에 나오잖아요. 떠나든지 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 목사님 보세요. 자, 목사님 성구를 하나 볼 때 그 성구만 안 보고 앞뒤 문맥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문맥을 볼 때 그 깊이가 더해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그죠? 성경을 원래 보려면 앞뒤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앞뒤를 연결해 드려야 깊이를 알잖아. 그죠? 근데 하나만, 물론 뭐 하나라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지만은 성경도 여러분 은혜를 받다 보면 그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자, 오늘 목사님 지금 읽은 본문 설교라지 더 그거 하냐. 물론 본문 설교 해야 되지만 그 어떤 원인을 또 이렇게 해본 겁니다. 또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아는 본문, 뭐 설교를 들어보면 뭐 들었던 본문 또 듣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많지. 예, 많지. 그러나 그때마다 근데 그게 새로워지는데 그걸 내가 그 백목사님도 그러네. 뭐가 힘 있는 거 아니까 말씀이 저기 나무가 만약에 묵은 둥치가 이렇게 묵은 둥치에 새로움이 나잖아요. 그럼 그게 아주 그럼 엄청나게 힘있게 막 쏟아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거 지금 새수는 딱 나게 놔도 그 크게는 크지는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알았던 말씀 그랬던 것들을 새롭게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깨달음과 힘이 나면 굉장한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깨달았어 오늘. 그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전에 깨달음이 있었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이고 또 새롭게 그 같은 깨달음에 새로운 또 은혜를 받으면 더 힘있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런 거 같죠? 그렇죠? 구닥다리인데 구면 그분은 그렇게 표현한다. 새로 깨달은 말씀은 초면이고 전에부터 깨달았던 말씀은 구면이래. 구면. 근데 구면에서 다시 깨달음이 새로운 깨달음이 그걸 묵은 둥치에서 새움이 올라온다는. 그건 또 굉장하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 근데 초면 그거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초면도 항상 있긴 있어야 되는데 또 그 깨달았던 깨달음이 또 다시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거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바로 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세움도 올라오고 한쪽에서는 그 전에 깨달았다면 또 새롭게 깨달아지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하면서 그래요. 근데 그게 목회자들 보면 그 자기 된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너무 어릴 때는 설교를 두 번 하기도 자기도 힘든 거야. 자기도 자기가 아직까지 그것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지. 그것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본문을 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배워서 아는 자가 되자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힘을 얻게 되고, 또 오늘 고린도서 2장 9절 같이 이 인간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게 인간 눈으로도 보지를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 큰 구원인데, 이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야만 알고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배우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 귀한 것을 귀한 거로 우리가 여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미 완성해서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이것도 교리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어떤 정통교단이지만 그걸 받아간다는, 만들어간다는 그런 그 교리적인 게 있는 교단도 있지만, 우리가 칼빈적인 그런 백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교리들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구원은. 그게 초점이야. 뭐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구원으로 구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이 됐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영혼자보다 택하고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평생 배워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를. 이런 교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걸 이루어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신교 안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말 한마디 같아도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거 한번 보면 자, 고린도전서 아까 자, 수고하고 무거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참 하나님께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지. 사람은 세상의 학교에서 누구한테 배우냐 따라서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누구한테 배웠냐? 누구 학파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보다도 우선 더 중요한 게 그 사람보다 누구한테 배웠냐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학파의 계통은 보면 계통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 배웠다는 것보다 너무 귀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배우는데 또 칼빈을 계통을 통해서 배우냐? 아니면 또 무슨 그것보다 좀 못한 어떤 루터에게 못하다는 빼는 루터의 계통을 통해서 배우냐? 또 뭐 이런 게 있겠죠. 또 우리 넓게는 종교개혁 때는 우리는 지금 칼빈의 계통을 통해서 배우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는 또 칼빈의 계통 안에서 백무사님 계통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택자지만 제가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42장과 43장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는 자들 내 백성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지만 주님께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가르치는데도 자기가 못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첫째는 하나님께 택한 자라는 그러니까 배울 자격이 있긴 있어. 그렇지? 배울 수 있는 근거가 있긴 있는데 자기가 못 배우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해도. 그래서는 배움에 대해서는 오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걸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섰는 그 무리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대. 우리 택한 우리 백성들을 말하거든. 근데 이들은
새 노래는 계시록의 새 노래, 예수님의 살대속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이들은 배우고 부르고 있대. 먼저는 그 4절인가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14만 4천은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대. 또 배우고 부른다고 두 가지 다 나와. 우리는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의 그 노래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도 몰라, 어떤 사람은. 우리는 어떤 사람 배우지도 못해요, 보니까. 그렇죠? 제대로 못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배워도, 예수님께 직접 배워도 모르는 사람들 많았죠? 보니까. 예수님께 오지도 않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보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고, 중생이 됐으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게 일본 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배웠는데 또 그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때 배운 사람들 중에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베드로에게 배우면서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이래 있잖아요. 그죠? 배워서 내가 들려지고 볼 수 있다는 것, 또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배우는데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살아간다는 거는, 이거는 인내로 배워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 집회 설교를 보니 그런 말이 있어요. 야, 교인들이 그 참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같은 목회자한테 같이 오랫동안 서로 배우는 게 구원에는 제일 유익하대. 근데 두 가지나 교육자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게 저기 이동을 시킨대. 그 백목사님이 제일 힘든 게 교육자 이동시킬 때 뭐 교인들은 교회가 안 맞다고, 목회자는 목회자가 안 맞다고 서로 막 세상 뭘 난리지. 그거 설득하기가 진이 제일 빠지고, 자기가 병난가 보면 교육자를 만들다고 이동시키고 그러면 교회하고 교회나가 안 맞아갖고 시끄럽고, 그거 한다고 진을 다 빼갖고 병드는 게, 병들 때 보면 대부분 그래서 병들었대, 본인이. 그러면서 어느 정도 교육자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런 교육자는 이동을 안 시켜야 된대. 안 시키고 꾸준히 거기서 이제는 그 교육자고 교인들은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교육자를 가지고 이래 표현해. 나이 50이 되면 50이 넘으면 이동을 안 시켜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꾸준히 하는 게 교육자 본인도 좋고 또 교인들도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서북교 교인들도 좀 좋다고 봐. 서영원 목사님한테 계속 꾸준히 기원을 받으시 좋지요, 그죠? 우리 한 교회 지금 오래 있는 분 3명이야. 나하고 김영채 목사님하고 또 어디 서영원 목사님, 그분 꾸준히 있잖아, 그죠? 그러면 교인들이 그 복을 몰라요. 교육자 한번 바뀌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 교회가 안정이 돼 있고 교인들이 은혜를 막 받고 사는데 교육자 자꾸 바뀌면 교인들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알고 이렇게 지내셔야 돼.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은혜가 좋은 거예요. 그게 알겠죠, 보니까. 그래. 오늘 제가 배운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우리 신하장 저한테 꾸준히 배우니까 좋지요. 예? 꾸준히 배우니까 좋잖아. 그것보다 하나님 그렇게 배우게 하시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배운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발로 배워야 귀한 거잖아. 우리 하나님께 배우는 거, 그다음 은혜 좋은 기간을 통해서 배우는 거, 배웠는데 내가 깨달아지도록 배우는 거. 날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날마다 새롭게 또 배우고 배울 게 있어야지. 아이고, 다 알았어. 벌써 어느 정도 되면 다 아는 것 같아. 난리네. 혹시 인자 있으면 이제 뭐 다 한 것 같지 않아요? 겸손해요. 눈빛이 이제 봐야 알지. 그 인상이 다 드러나니까. 배우는데 우리 배우는 거는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면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배워야겠다는 욕망이 생기는 게 우리 정말 하나님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의 멍에를 마고 내게 배우라. 우리 배운다는 거. 근데 뭘 배우는 겁니까?
배울 걸 배워야지.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 그분의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배운다는 거.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배운다는 거. 정말 이게 너무 귀한 건데 우리가 보면 가치 없는 것들을 배운다고 더 힘을 쓰고 배워야 될 거는 그 가치를 모르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게 오늘도 지금 내가 주님께 배우는 게 너무 좋다. 찬송가자 146장도 좋아요. 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찬송가 16장 1절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 늘 아심만밖에 없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앞에 전제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는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께서 주신 명예를 메고 배우래요. 배우는 자체가 보겠거든요. 배우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오늘 다른 거 몰라도 주님께 배우는 거는 좋은 거죠.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는데. 그래,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요. 주님께 배워야 우리가 진정한 참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 배우는 건 그게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기쁜 소리 들리네. 기쁜 소리 들리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그래 우리가 배우는데 참 환란 속에 배우려. 저는 오늘 찬송가 68장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 아가서에는 아가서 3장과 8장에 보면 그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이 거친 들 광야를 말하잖아요. 올라오는 여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여자라고 했잖아요. 거친 틀에서 누구를 향해 솔로몬아 하나님 향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자 누구인고 오늘 우리가 세상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한 몰라. 왜? 누구하고 같이 하니까? 주님하고 같이 하니까. 거친 들에 올라오는데 아가서 3장에는 그 밤에 두려움을 인해 가지고 용서 60mm 칼을 차고 어미했다고 이래 나오고 있고 또 아가서 8장 5장에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그 여자가 누구인고 광야 세상에서 하나님만 다 거친 데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가는 그걸 주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소망을 주님께로 두고 거친 들이기 때문에 더 소망을 주님께 두고 오늘 찬송가 68장에 큰 바위 및 샘솟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손으로 덮어주셨다. 거기서 생명의 말씀도 주시고 피의 은혜도 주시면서 덮어하고 보호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신대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면 너희가 이렇게 심을 얻게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보고 기쁨을 누려보는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더 좋다는 걸 알겠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어디든지 그런 평안이 돈을 모아도 그런 평안이 없어요. 권세를 줘도 평안이 없대도요. 보니까 자식들 잘 키워놓으면 나중에 평안하겠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노후 준비로 저금을 많이 해두면 평안하겠어요? 노후 준비로 그럼 건강을 몸을 만들어두면 평안하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우리 힘을 얻는 데는 어디 그게 나오지? 저는 시편 23편 1절도 많이 생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나오면서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양에게 있으면 푸른 초장이 쉴만한 곳이고 먹을 게 또 있잖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양에게서는 그때가 제일 평안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주님 목자하고 같이, 그렇지? 목자 인도해갖고 먹을 풀도 있고 마실 물도 있도록 목자가 딱 지켜주고, 오늘 우리가 거기에만 참된 인간의 평안가 있고 영원히 그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너희 내 멍이나 있고 내 좀 가볍다면서 오늘 고린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해석하려면 끝이 없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했다 그랬어. 그 어떤 것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봐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알 수 없는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만 알게 됐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자에게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예비된 거래.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건 맞죠. 그런데 사랑하는데 사랑을 주님 하는 자가 있고 안 하는 자가 있대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갖고 정말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배워서 은혜를 배워서 은혜를 아는 자가 주님을 뭐야 아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사랑 안 하는 자가 있대도요. 거기도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그 구원이 성령으로 보여주시게 하고 들려주시게 하고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저 택한 자로서 주님이 그 구원을 그냥 주셨는데 그 구원에 배워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가치를 깨닫는 자에게 우선 그거라도 그걸 저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겸손하다고도 표현하고 싶고 어떨 때는 생명이 있다고도 표현하고 싶어요. 그거 한 것만큼 하나님이 그거를 또 알게 하고 인정하고 믿어져야 누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내가 의지로 하면 될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뭐든지 이렇게 보면 은혜를 주는데 받는 자세가 있잖아요. 그거를 은혜로 잘 받고 그래 하면 돼. 근데 그것까지도 은혜인 거야. 나는 원래 선해가지고 잘 받아. 근데 그 하나님 받도록 하나하나가 하나의 은혜인 줄 아는 때 더 깊이 은혜 속으로 끌려왔는데 복이 없는 사람 벌써 받는 것부터 하나님 내가 했지. 어떨 때는 좀 가다가 공로주의가 서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뭐든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꼭 자기 공로주의가 생기는 거거든. 근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갖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줬네. 이걸 자꾸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은혜 속으로 들어. 복 없는 사람은 내가 해보려고 해. 그래 조금 뭐 된 것 같아. 어릴 때는 그런 순서란. 그러니까 내가 또 했다고 해. 자기 공로가 나와. 그래서 자기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서 자꾸 끊어지죠. 이제 안 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하나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런 걸 갖고 이제 둘로 나눠지더라고. 그러니까 뭐 인간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 다 하시는 건데. 이런 사람 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 또 이런 은혜를 또 줬구나. 그래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인간 입장에 보면 공평하지 않은 거야. 근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야. 깨달은 사람들은. 자, 그럼 우리 모든 세상에 다 공평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고 어떤 나라에 태어나고 공평하지 않지요. 그죠? 모든 게 다 공평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공평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 세상적으로는. 물론 될 수 있으면 공평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면에는 어떤 부분은 로마서 9장에 그게 나오지. 바로를 강팍케 하고 또 이스라엘 긍휼을 베풀고 강팍케 하는 자를 강팍케 하신 주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바로는 강팍해갖고 우리 구원을 위해 썼다고 이래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 어떤 순서는 그 이상 애들이 막 모르는 거 막 따지더라면 끝없이 따지더라면 그거 안 되잖아요. 어떤 거는. 우리는 하나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를 통해서.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 저도 이해를 다 못함.
아는 것까지만 하는 겁니다. 내가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알려준 것만 같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알려줘. 감사하고. 그것까지. 내가 아는 세계, 하나님 알려준 것까지 그 은혜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 세계를 아는 거죠. 그 이상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거 감사하면서 또 나가고, 감사하면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이해는 못 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데 내가 이해를 한다. 이해 안 되게 돌아가는 게 얼마나 많아. 그 어린애가 그 엄마의, 그 부모의 그 이해를 달라면 걔가 머리가 터져 죽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윤희 같은 애가 다 이해하고 살려면 그 머리가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해야지. 다 알고 가려면은 그 기능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애들이 자라가면서 배우잖아, 어떤 것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라가면 이해가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맨날 새로워지는 거잖아. 그죠?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고,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찬송가도 놀랍다고 표현하고. 근데 놀라도 근데 구원이 돼야지.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놀래가고 예수님 도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놀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내가 은혜,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 줬으니까 은혜를 발견하고 그분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 알게 되고, 어떤 부분은 내가 다 알고 나서 하겠다 이래 하지 마시라고. 나라는 존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대도 어떨 때. 그런데 참 보면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이해하도록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그 은혜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 다음 뭐가 나와 있죠?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근데 절수는 몇 장은 1장은 아는데 절수는 모르겠네. 그 다음 뭐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그게 1장 몇 절인가 모르겠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볼까? 고린도전서 1장.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21장. 고린도전서 1장 21장. 자, 하나님의 지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뜻은 하나님의 도를 전해갖고 그거를 믿게 함으로 알게 된다 이 말이지. 인간이 자기 이성으로 지능으로 이해해갖고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자기 지혜 지식으로는 지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인간 보기에 예수 믿음 말씀을 주고 믿으라는 게 인간 보기에 미련하잖아요. 이해가 돼야 되는데 너무 도가 높기에 자기들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미련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으로 우리를 믿은 사람들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모르니까 무조건 믿는 거잖아요. 근데 걔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지혜인데 걔들이 전대 믿으라는 자체가 이해하고 믿으라는 게 아주 지혜로운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사람 보기엔 그게 미련한 것이야. 믿는 게. 그러나 인간 보기에 미련한 믿음을 줬어.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구원이 되고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는 거.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미련하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더 미련한 길로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알라고 하니까 그게 이렇게 전도에 미련하고, 아이고, 지나자 집사, 제가 이 미련해. 무조건 믿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어떤 배운 것 같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미련한가 알고 보면 하나님이 너가 미련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지나보면은 이게 지혜로운 거야. 시간적으로 보니까. 지혜로운 거, 그죠? 이걸 우리가 알고 살자고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